요한일서 2장 28, 9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분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살아있는 신앙의 표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신부라고 해서 그렇지만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인 성도들이 마땅히 다 그래야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정,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그 날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을 뵙는 것을 크게 기대하는 마음, 그 신앙심이 살아있는 신앙의 하나의 표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될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그분을 우리가 뵙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기다리며 그분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사도는 아주 명백하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만 그날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날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뵙는 날 부끄럽지 않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 뵐 때 우리 모두는 어떤 만남으로 만나게 될까? 오늘 28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리라. 만남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쁜 만남으로 만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만남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자일지라도 그런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만날 수 있고 아니면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그날을 피하는 마음의 태도, 부끄러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날을 회피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담대히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담대히 주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자유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뵙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의 마음이 그렇게 한결같았더라면 그날 다시 돌아오는 신랑에 대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감격에 차서 눈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면 신랑이 돌아올 때에 쭈뼛쭈뼛 하면서 뭔가 마음으로부터 감격은 사라져 있고 오히려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담대하고 자유스러운 마음은 달려가서 신랑을 끌어안고 그 감격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뵙는 날 그는 후자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주님, 더 이상 세상과 이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기다렸던 그 마음이 주님을 뵙는 순간 감격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한 것이죠. 다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날이 없게 될 날,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한없이 정들기에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뵙는 그 재림의 날,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달려나가 주님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아주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날까?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전문가로서 볼 때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이 힘들고 단순히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만이 아니랍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가 빠져 있답니다.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것은 뭐냐면은 관계가 없더랍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독감에 빠지는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성공을 이루거나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에 그 자리는 항상 고독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넘어선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전문가가 열심히 추적해서 보니까 그 문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너희들이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귐을 누려라.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 노구를 이끌고 너희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그분과의 사귐을 누려라. 그때만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다시 뵙는 날 그분을 부끄럽지 않게 뵙게 될 것이고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신자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고독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대해서 고독함을 느낀다면 그런 불신앙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독함을 느낄 때에는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그날은 영적 고독감의 가장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독함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연합, 그분과의 사귐, 이것은 모든 힘든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해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 이런 연합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관계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으로,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여겼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유니온, 사귐이라고 하는 커뮤니온,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과의 사귐,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생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관계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서는 육적인 열매를 얼마든지 맺겠죠. 영적인 소중한 열매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에 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로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여정으로서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요한 사도는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분의 의로우심처럼 너희도 그 의의 길을 걸으라. 이미 너희는 주님 안에서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힘쓰지 말라. 오히려 인정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라.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라. 그런 방식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면서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걸으라. 그분이 너희를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들이 담대하게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거라.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게 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쁨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거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을 위하여서 왔는데 그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내 목적이고 온 목적이고 그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 기쁨을 누릴 때 오는 현상입니다. 오늘 또 풍성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고단한 하루가 될지라도 주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 그 영생을 누림으로 이 한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잘 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놀랍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